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의 눈으로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도 보는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과학이라는 견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 별 말들이 있습니다. 즉 이해가 될 만한 말들로 꾸며진 이야기 말입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역시 상식에 벗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소년이 자기 먹을 빵을, 도시락을 제공하여 내놓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내놓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먹으라고 하는 그 판에 남은 것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이런 얘기로 이해되는 말로 엮여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될 만한 말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심지어 성경을 평가하기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책이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단편 소설만 모아놓은 책, 정말 웃기지도 아니하는 설명,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만한 얘기로 꾸며놓는 얘기다. 저는 어느 날,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날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질문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로서 이러한 질문들 역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납득이 갈 만한 말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자. 그러면서 저는 답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덮어놓고 믿자. 믿어지지 아니한 사건을 믿으라고 강요한 저 역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을
수 있도록 설명은 고사하고 믿으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싶은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시킨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 저들에게 정말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강요하던 그때. 그런데 오늘은 좀 과학적인 면에서 과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이적들, 기적들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 일들 사건 12광질이나 되도록 많은 것을 거두어드리는 이 사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정말 가지고 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떡을 사서 가져오리까? 얼마의 돈을 들여서 사서 가져오리까? 사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것에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광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그걸 한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게 되니 너도 나도 감동하여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게 되었다. 그러면 이 말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 도시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사건이었죠. 먹은 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말입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과학을 좀 말하는 사람은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냐? 아니야. 이거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학을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자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일까? 정말 비과학적인 사람들일까? 그리고 나는 과학을 말하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분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과학자들이요.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사람은 앙투안 로랑 더 라보아지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는 1743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1743년 여기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서 before, 예수님 이전이다 해서 before Christ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노 도미노 AD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기는 안노 도미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앙탕 로랑 더 라보아지,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온 후에 1743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94년 5월 8일에 그는 죽은 사람인데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이 프랑스 화학자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이분을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이 사람 이제 1743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육신의 예수님으로 태어나기로는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으라 명령하시니, 말씀만 하시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이었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and God said,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and there was light.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이후에 얼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 1743년에 태어난 앙뚜앙 로랑 더 라보아지 화학자가 그때 말한 것도 아니고 언제 말한, 이 말을 한 지는 좀 세월이 전에 공부하고 성인이 되어서 화학 공부를 한 이후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월이 흐른 가운데 했어요. 그런 창조주는 이 사람 이전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 있어야 하는 물질의 양이 필요한 것만큼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이 사용됩니다. 적으면 적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물질의 양이 적으면 사용할 것도 적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가 이렇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빵덩어리, 큰 물고기
아니면 이거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이 있고 없는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어야 하겠다고 하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분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필요한 물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누구? 창조주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예수님이 이전에 이 말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미 세상이 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저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창세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먼 세월이 흐른 뒤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가운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한 이 사람도 창조 내에 키워진 창조물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창조주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필요한 물질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분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결하시는 분, 없으면 없는 대로 있게 하시는 예수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의 잣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인간이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주장자를 기준한 사람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그 잣대로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의 그 잣대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결과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닫힌 개의 질량의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그 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인간이 주장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그 고백,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의 근본, 하나님, 여러분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아십시오. 명철이 됩니다. 세상 어떤 학설에서 몰두하는 일보다는 살아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닫힌 개의 질량을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을 말하고 있음을, 그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의지하고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즉 1인분의 식사는 한 사람이 먹을 양입니다. 1인분의 식사는 1인분의 식사이에요. 이것을 두 사람이 나눠서 먹는다고 해서 2인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인분이었기 때문에 1인분을 2인분으로 두 사람이 먹는다고 2인분이 되지 않고 세 사람이 먹는다고 3인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1인분 식사량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면 2인분이 아니고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떤 법칙에 구속된 것뿐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살갑고 포근하게 품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